네. 남왕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불 각자 열전. 야, 오늘은 중국 정토종 제11조 성암대사입니다. 야, 이 성암대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스님이신데, 연지공양을 들어보셨어요? 태울 연자에다가 손가락 찢자. 손가락을 태우는 공양을 하면서 부처님 진실사리에서 막 방광을 했답니다. 자기가 있잖아요. 우리 법화경 제24 야광과살 본사품에 보면 연지공양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몸 태우고 사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참공양이라 사고 지난 생활에도 그거 안 나옵니까, 그죠? 근데 연지공양 그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살아계신 우리 해국 큰 스님. 돌아가신 옛날에 누구 해국 큰 스님 일타스님입니까? 일타스님은 모르겠는데. 일타스님도 그때 이 손가락 끝, 일타스님도 손가락 끝에 그래 연비가 그 했습니다. 그래 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 태울 연자에다가 손가락 찢자. 손가락을 태우는 거는 공양이다, 그지? 그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폐관 수행 있잖아. 우리 문관처럼 문 딱 닫아 놓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10만 번씩 남아들이 연불을 했답니다. 연불 탁 했는데 서방 삼성이 있잖아요. 앞에 탁 나타납니다. 서방 삼성 아시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보살이 막 앞에 탁 나타났다면 그 몇 번 전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경당왕생한다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제 경당왕생하신 그런 큰 스님이십니다. 자, 우리도 보살, 우리 다 그렇지. 형님도 진짜 다 칭찬해 주시면 나머지 지금 칭찬 안 하니까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연불각야 열전. 정토종 제11조 성암대사. 연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혼련이 있잖아. 꿈에서 깨어났다. 이거는 보니까 이 스님들도 보니까 전부 다 처음에 참선하시고 나중에 연불로 돌아서 그런 스님들입니다. 성복사 영치 화상 문화에서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성복사에 있는 영치 화상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했는데, 전적사서 치열한 무문가수, 전적사라는 절에서 이제 치열한 무문가 수행이요. 폐관을 했다가 문을 갖다 닫고 있잖아요. 수행을 했는데, 연지공자 손가락 태우면서 서방 바른문을 갖다가 주회를 했습니다. 짓고 그랬다 했단 말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연불 법문을 열어 보여주시면 중생들로 하여금 육근을 거두고 깨끗한 생각으로 계속하여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을 불러 생각의 경계가 고요하고 마음이 텅 빈 상태에 이르면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서 곧 부처님의 지견에 깨쳐 들어가 자성이 저절로 드러나서 각자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는 자성 미탈을 갖다 친견하여 한 가지 출세의 큰 인연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군수 연불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보면 좀 자력수행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직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도대사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오부구건이 그때 당나라 때 소실되고 유실되고 나서 있잖아. 천년 동안 중국에 없었단 값니까? 그래도 인광대사님께서는 복이 많아가지고 선도대사님 가르침을 오부국어를 갖다 보고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도대사님 이후에 전부, 아까 연지대사 했잖아요. 영명연수선사 이런 분들 전부 처음에 참선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림이라고 합니까? 보임하면서 연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만나 우리 아바타 스님, 월호 스님처럼 해가지고, 선정쌍수 있잖아요. 참선하고 정토를 쌍수. 두 쌍자에다 닦을 수 있다. 같이 닦는다. 같이 수행한다. 그런 수행을 해 오셨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믿음과 원력과 연불행, 신운행이다. 그죠? 신운행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 정토에 나는 양식, 삼자량이다. 그죠? 삼자량이 되는데, 양식만 준비하면, 신운행 삼자량만 갖추어지면 정토에 나기가 어렵지 않고, 극락왕생하기 쉽고, 그지? 정토에 나면 극락에 왕생하면 3개를 갖다 벗어나므로 그거 이거 성불하기 때문에 육도윤회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더 이상 빠꾸는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옆줍는 제자 없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때 불설남이탕에 설할 때는 불설남이탕이 기원정사서 설하잖아요. 그지? 그때 기원정사 설할 때 사리불 등 16명이 있잖아요.
성문 제자하고 4명이 있잖아요. 보살 대중들하고 천신들을 딱 불러놓고 있잖아요. 그때 법문을 하시잖아요. 예? 하시자는데 그때 누가 물었나? 우리 잘 아시는 우리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현귀청군 시장로수보리 그거 보면 전부 금강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수보리 혼자가 묻고 그다음 부처님이 대답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지금 불설남탕이가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냥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야, 자 말합니다, 그지? 자 한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엿줍는 제자 없이 그게 무문자설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불설남탕이 스스로 말씀하시어 무문자설 연불 발기에 인연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불설남탕이 설한 게 누가 묻지도 않는데 덜장 있잖아. 사리불을 불러가지고 그 대중들 중에서 사리불을 불러가 사리불한테 막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청나라 때 태어나신 성암대사님께서는 성암대사님은 168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734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성암대사는 부처님께서 연불법문을 열어 중생들로 하여금 발심연불하여 누구나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지견에 깨쳐 들게 한 이러한 도리를 갖다가 몸과 입과 뜻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제실하게 보여준 선지식입니다. 청나라 강의대제 있잖아요. 25년 686년 8월 초파일에 태어나 8월 초파일에 태어나 훗날 정토정 제11대 조사로 추존된 대사의 본명은 실현이고 자는은 사제, 그 다음에 강소성 상숙 사람입니다. 속성은 시시로서 대대로 유교의 집안 선비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 동진 출가를 했답니다. 이거 참 15세에 불교와 유교를 갖다 통달을 했답니다. 대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총명한 지혜와 온화하고 부드러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여러 생을 통해서 오염된 세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탈속의 뜻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친이 일찍 돌아가시자 모친 장씨는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불연히 기품을 갖다가 알고 출가 수도의 길을 갖다 열어주었습니다. 7살 때 절에 보냈다 이 말이면 출가시켰어요. 대사는 7살이 되자 모친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청량암 용선 화상을 갖다 배하라고 칭견하고 서성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서성으로부터 불전의 가르침과 교회를 배우는 동시에 불교 등 세상의 학문도 함께 익혔습니다. 불교만 공부한 게 아니고 유교, 도교 전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대사께서는 15세 때 1700년이 되자 정식으로 비구계를 갖다 받게 되었는데 이때 이미 불교와 유교에 두루 달통하여 시문에 능할 뿐만 아니라 수혜에도 정밀한 기회를 갖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사는 절대 다른 업에는 탐닉하지 않았으며 나고 죽는 큰일 생사대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천지도 모를 건데 우리는, 그지? 자, 세간의 문장과 이치에 달통한 대사는 충과 효를 갖다 돈독히 여겨 모친이 서가하자 불전에 무릎을 꿇고 49일간 불설 부모 언중 남보경을 갖다 독송하게 합니다. 참, 부처님 엄마 돌아가셨는데 49일 동안 이렇게 독송하면서 연부를 했겠지, 그죠? 더불어 매년 모친의 기일이 되면 공양을 베풀고 경을 독송하며 어머님의 건강왕생을 갖다 발언했습니다.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화두를 타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성암대사는 우연히 선인사라는 절에 들렀는데 홀연히 한 스님이 땅에 머리를 박고 입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문득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신을 경책하며 부지런히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대사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발을 갖다 놓지 않고 가사와 발을 놓지 않고 하루 한 끼씩 일종씩만 했겠지. 먹으며 옆구리를 갖다 자리에 대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장자불화했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대단하시다, 그제? 이후 사방으로 선지식으로 참방하러 운수행각을 다녀온 후 25세가 되자
10년 동안 막 운수행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대사는 거성 스님과 소담 스님으로부터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대성의 성종, 상종을 연구하는 한편 소성 방등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자 천태종 3관, 십성관법과 관법의 종지와 성상의 이종의 교학을 갖다 두루 막힘없이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암대사의 경학이 경지에 오르자 소담스님은 그에게 천태정종 영봉선사의 제4세 법맥을 갖다 전했습니다. 강의 53년 1714년 29세에 대사는 않나 성복사의 영시화성문화에 이제 들어가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연불시수는 라는 않나 화두를 갖다 치열하게 참고하다가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처럼 이제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갖다 치열하게 참고하다가 120일이 지나자 홀연히 크게 깨닫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아몽성이다. 그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대기대용이 자제했으면 한 소식 하고 나니까 막 대기대용이었나 자제했으면 변제가 막힘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치화상이 성암대사가 불문의 법김을 알고 법맥을 전하야 하자. 니야, 내 좀 뒤를 이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사는 완곡히 사양하며 예를 갖추고 떠났습니다. 나 그런데 나 지금 그런 안나 명예 있잖아. 그런데 안나 끄달리지 않습니다. 하고 있잖아. 예? 자, 3년간 무문관 수행으로 한다. 연불3일을 정독했답니다. 야, 3년간 무문관 수행을 했답니다. 이듬해 대사는 진적사에서 무문관 수행에 폐관 수행에 돌입했는데 낮에는 대장경을 열람하고 낮에는 이제 경전 공부를 하고 이제 8만 대장경을 다 받겠지. 날이 저물면 나무아미탑을 육자명을 갖다 지송을 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정진한 지 3년이 지나자 대사는 마침내 연불 3회를 정독했습니다. 야, 참네. 이러한 3회 정독이 정토 법문에 대한 확고한 시심과 불가사의한 지혜를 낳게 되자 대사께서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연지대사의 서방 발언문에 주회를 달게 됩니다. 연지대사 있잖아요. 서방 발언문 주회를 달았습니다. 3년간의 폐관 정진을 성공적으로 해양하자 진적사의 대중들은 성암대사에게 3년간 이제 폐관 수행하고 나오니까 이제 법화경을 갖다 강의해 줄 것을 공손히 청했으며 대사는 법자에 올라 막힘없는 변제와 해안을 갖추는 설법으로 성속 대중들의 진실한 찬탄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소담스님의 하명에 따라서 항주 용사에서 경과 유를 대신 강의하도록 했는데 강의를 들은 대중들이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대사의 명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문관 3년간 문관 정진하고 나와서 있잖아. 법화경 강의를 갖다 딱 들었는데 막 법화 강의 잘한다고 막 소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는 스님이 있잖아요. 소담 스님이 막 명을 내렸다. 자기 제자고 하니까 야, 너 있잖아. 그 항주에 있는 용사 가가지고 또 경률로 나왔나 그거 좀 강의하라고 또 맡겼던 모양이라 막. 근데 강의를 하니까 막 변제가 있잖아. 막 걸림이 없던 모양이라 막 법문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명성이 더욱더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치? 자, 연지공양하며 48대원 바라지 않나. 막 부처님 지시살에서 방광을 했답니다. 야, 연지공양. 강의 58년 1719년 절강성 영파시 도옥에 소재한 아육왕탑의 부처님이 지시사리 앞에서 손가락을 불살라. 이게 연지입니다. 태울 연자에다 손가락 짓자. 손가락을 태우는 공양을 하며 48대원을 세우시자 그에 대한 감흥으로 부처님이 지시사리에서 찬란한 광명을 내셨습니다. 그 부처님 지시사리 모셔 나왔는데 여기서 그 있잖아. 이 스님 있잖아요. 대사가 이제 막 성성 이거 좀 먹고 성암대사가 거기서 막 손가락을 태웠던 모양입니다. 막 그러니까 있잖아요. 부처님 지시사리에서 막 찬란한 방광을 했답니다. 이로부터 매년 부처님이 열반일에 성암대사께서는 성소의 대중들을 모아놓고 경전을 독송하며 불공을 올렸습니다.
이때 대사는 유교경과 불설 아미타경을 강의했는데 선종의 종지인 시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의 깊은 뜻을 결합시켜서 예리하고 둔한 그러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의 모든 근기를 상근기가 두루한 이익을 얻도록 한다. 대중법문을 갖다 했습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이 다 알아듣도록 쉽게 법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청나라 세종 옹정 2년 안나 1723년 불옥 나이 안나 만 나이에 이르는 대사는 항주 범천사에 가서 주석하면서 유명한 작품인 권발 보리신문을 갖다가 짓게 됩니다. 권발 보리신문 있잖아요. 이후 대사는 항주 설림사에 응가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며 연불에 전념하면서 절밖에 나가지 않고 모든 인연을 단절한 채 전수연불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중의 안나 대중들을 격려하고 절 안에 그 대중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면서 오로지 깊은 안나 신심 견고한 발언 전수연불을 갖다 신원행 삼자행을 갖다가 갖춘 그 연불을 통해서 서방 정토의 왕생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때 함께 정토 수행을 한 대중들은 한결같이 않나 성암대사를 갖다가 아미타부처님 화신인 영명연수선사께서 한나 원을 타고 영명연수선사 화신으로 있잖아요. 사바세계 다시 오신 분이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명연수 선사님께서 다시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성암대사가 영명연수 선사 성원 제례 이러잖아요. 다시 있잖아요. 오셨다 이 말입니다. 칙명연불 위조로 연불교사를 갖다 창립을 했습니다. 칙명연불 오로지 입으로 남합니다. 만년의 대사는 다시 대중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항주 봉산의 안나 범천사로 돌아와 추석하면서 더욱 광범위하게 정토 법문을 전하고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여 안나 이롭고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사는 안나 옹정 7년 1729년에 전수연불단체인 연분하는 모임을 갖다 창립했습니다. 연사라고 있잖아. 우리 백년결사라든가 있잖아. 그것처럼 만일연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미타 만일연불에 이제 결사하듯이 전수연불단체인 연사를 갖다 창립을 했습니다. 정토왕생의 뜻을 두고 신원연불을 하는 이들이 명을 마칠 때까지 연불결사에 동참할 것을 갖다가 문서로 기록해 서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수행 일과를 갖다 20이라고 할 때 10원 칙명연불, 9는 관상연불 이런 예배와 참회로 나누어서 밤낮으로 쉼 없이 정진하도록 했습니다. 연불 수행한다 과목을 갖다 딱 정했어요. 20을 했을 때 10원 칙명연불을 하고 있잖아. 9는 또 관상연불 또 해가 되겠나. 그때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정해가지고 이 연불단체 연사를 갖다 창립하면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숙제를 줬겠지. 대사의 영향 아래 결사 대중이 함께 연불 수행을 하니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제가 연불 행자가 출가 덕도한 자도 안나 출가 덕도한 자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연불 행자 중에서 막 머리 깎고 스님 되신 분들이 참 많았다 이 말입니다. 수백 명이 됐다 안 갑니까, 그죠? 매일 연불 10만 평 매일 났나 10만 편 매일 10만 번씩 한다 남암탈 연불을 했답니다. 이래 하니까 한다 서방 삼성을 칭견했답니다. 아이고 자 옹정 11년 1733년 자 음력 1월 8일 성도일 성암대사는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년 4월 14일 그러니까 뭐 1년 후 있잖아. 1년 한 3개월 후에 나는 극락왕생할 것이다 이렇게 막 선언을 했답니다. 자기 갈 날짜를 갖다 벌써 있잖아. 뭐, 지금 미리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야, 대중들을 모아놓고 있잖아. 나는 내년 4월 14일이면 이 세상을 떠나,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왕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성암대사는 향을 피우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폐관수행 있잖아요. 문관수행을 하시면서 매일 10만 편씩 연불을 갖다가 하루에 10만 번씩 연불을 했습니다. 이듬해 4월 2일 대사께서는 출관하시고 그 출관은 뭐냐면 아까 폐관은 문을 닫는 거고 있잖아. 출관은
그 문에서 나왔다는 게, 이제, 문간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오시고 나서 10일이 되자, 4월 2일 날, 성암대사께서 나오시고 나서, 이제 문간에서 나오시고 나서 10일이 되자 대중들도 모아놓고, 내가 10일 전에 서방 삼선, 내가 10일 전에, 그게 4월 2일 날, 그죠? 4월 2일 그 전이지, 그죠? 그런 게로. 10일 전에 그런 게로 뭐, 3월 30일 날이겠다, 그죠? 그런 게로. 그렇게 이틀 전에 서방 삼성을 보고 4월 2일 날 문을 열고 나왔어야 나왔는데, 그 3월 30일 날, 음력으로 3월 30일 날 자기가 서방 삼성을 봤다 안 갑니까? 남아부터 연구를 하다가 매일 10만 번씩 남아부터 연구를 하니까 10일 전에 서방 삼성 아미타부처님 관심으로 대세지 보살께서 허공에 강림하신 모습을 칭견하였고, 지금도 다시 또 지금 칭견했다 합니다. 나는 정토에 왕생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곧 이어 사원의 사물을 갖다가 부촉하시고는 다시 성안의 열한 호흡 거사들에게, 그때 이제 뭐 성안에 거사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거사들을 다 불렀겠지. 그때 그 연사 있잖아요. 연물단체, 그때 신도들 다 불렀겠지. 불러가지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시자가 유언을 내려주실 것을 갖다 청하자. 그 성암대사 시자 스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언 있잖아, 아마. 잠은 안 돼. 청하자. 대사는 글로서 대중에게 설했습니다. 내가 4월 14일, 내가 있잖아. 이건 10일이니까. 내가 4일 후에 나는 경남 왕생할 것이다 결정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모여서 연불해라. 지금부터 내가 4일 후에 나 경남 왕생 하는데 지금부터 좀 연불 좀 해달라고 이제 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극락에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 13일에 이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음식을 들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자선했고, 14일 새벽 3시경 경이 되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서쪽을 향해서 가보조를 하고 연불을 했습니다. 남아미탈 연불을 했습니다. 야, 오전 10시가 되자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신도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며 예를 갖춰 대사는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중생을 제도해 줄 것을 간절히 자청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연불단체 신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큰 스님 만나 제발 좀 오래 좀 사시면서 저희들 좀 만나 잘 좀 만나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청을 했어요. 이때 대사는 다시 눈을 뜨고 대중을 둘러보고는 내가 경락왕생하여 부처님 수기를 받고 나서 다시 이 세계로 사바세계로 돌아올 것이다. 생사가 큰일이니, 생사대사가 큰일이니 각자 마음을 밝혀 연불할 것이 할 것이 가리라. 연불만 해라. 내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연불해라. 마치시고는 합장한 채, 아이고, 남아미탑을 병호를 부르시면 남을 연불을 하시면 편안하게 왕생을 했습니다. 합장해가지고 연불을 하면서 극락 왕생했다. 자탈 인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청나라 옹정 12년 1734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세수 49세. 너무너무 진짜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죠? 성납 25세로 대사의 삶은 길지 않았으나 정토중에 끼치는 공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었습니다. 대사가 입적한 12월 8일 제자들이 대사의 연고를 갖다가 상숙 금천에 불수암 서쪽에 모셨습니다. 청나라 건융 7년 2월 15일 항주 일대의 제자 등이 다시 대사의 유고를 갖다가 아육 왕사의 오른편 탑에 봉안을 했습니다. 대사의 저작으로는 권발보리신문, 그 다음에 정토시집, 성암대사의록, 성암법사 유서 등이 있습니다. 야, 발보리심 1항자님 남아미타월 이렇게 해놨다, 그지? 야, 참, 이게 성암대사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거 돌아가실 때 있잖아. 자기 가는 날짜도 있잖아. 다 1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고. 매일 10만 번씩 남아미타 연문하니까 막. 서방 삼성이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